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은 겉모습을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인데 야고보는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별벌이 없는 시골 사람으로 차별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령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올 때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하며 영접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으라고 한다든지 발치에 앉으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차별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생 자체가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와 함께 사역한 사람들은 무명의 어부들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분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신 분이셨고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의 신분이나 성별, 인종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교회가 형제 자매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다면 배은망덕한 행위인 셈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어떤 의로운 행위라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약한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자들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대부분 부자들의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많은 부자들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자신들을 압박하는 이들에게는 호의를 보이고 아부를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것이지요. 야고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거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별하는 것은 율법에 의거하면 최고의 사랑의 법을 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한 조항이라도 어기는 것은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온 율법을 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간음이든 살인이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라도 어긴다면 그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하게 법을 지키든지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범법자가 되든지 중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에 한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어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들 역시 차별과 편애를 버리고 자비를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그 믿음에 걸맞은 실천,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또 예를 들면서 만일 당일에 먹을 음식조차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립 서비스나 기도해주겠다고 말하고 실제 필요를 하나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행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행위와
믿음의 이분법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귀신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지만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제단에 바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역시 정탐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목숨 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살려주므로 자신이 여리고성의 멸망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